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5세 때 하갈을 취했고 86세가 되었을 때 서자 이스마엘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99세 때, 이때는 사라가 89세입니다. 언약의 적자 이삭의 출생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적자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137세 되던 때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다가 175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물론 세세하게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창세기는 진짜 여러 번 읽었으니까 다른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는 진짜 우리 여러 번 읽고 성경 읽기와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꼭 100년, 한 세기를 살았던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영감은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놀라운 표현들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예컨대 로마서 4장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은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계통을 잇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조상이라는 것은 조상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 우리의 것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 똑같은 믿음, 물려받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여러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그랬습니다. 내 친구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일을 말하는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편 105편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대신 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해적 속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방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 방백은 보통 왕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왕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방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썼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 5절에는 열국의 아비다.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멋진 표현이죠. 열국의 아비.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뭘 내다봤어요? 오실 메시아를 내다봤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내다봤습니다. 즉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내다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물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진 않았죠,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내 후사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야말로 메시아 세계를 내다보고 살았던 예언적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격찬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 아브라함 생애의 정점은 앞으로 올 씨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예언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씨, 다른 말로 이 씨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그 후손을 대망하여 살던 믿음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구원받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의롭다 함을 받은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그죠? 써 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순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뭐 내 이 재산 좀 많이 일군 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고 저 엘리에셀 종이나 내 재산 물려받겠네요.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이 이놈 이거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때 그 연약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부족한 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연약한 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은혜롭게 선포해 주셨고 그의 모든 죄를 그 불신의 그 연약함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지만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참여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부족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4장을 펴놓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단어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미영 권사님한테, 뭐 진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김미영 권사님한테 빚을 졌는데 한 5만 원 빌렸어요. 5만 원 빌려가지고 제가 잘 썼는데 나중에 그것을 제가 갚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미영 권사님이 이거 갚았다라고 영수증을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을, 그죠? 그 영수증이 뭐냐? 로기조마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증해준다, 이거 다 치러졌다, 이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준다라고 하는 건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와 자비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영수증을 딱 써주는 거예요. 보증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99세 때 가면 우리 잘 알죠, 그죠? 또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웃잖아요. 아유, 무슨 내 지금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우리 또 살아도 나이 많아가지고 호호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아이 못 낳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불신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 써줬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증해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세례로 보증해 주시죠. 그죠?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써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 죄 씻음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세례가 워낙 가벼워지고 아무렇지 않게 시행됨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지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받은 세례라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표입니다. 보증된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찬이죠, 그죠? 세례와 성찬. 우리가 성찬 받는다.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깨닫게 되고 이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 보시면 할례를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바로 성례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여겨지는 수단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로는 내가 믿는다, 이것이 칭의의 기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도구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죠? 물을 마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물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컵이 필요하죠. 이 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요.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피를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공로를 믿는 거죠.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예수의 공로가 내게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제가 4절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러니까 삭스로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얻는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할례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칭의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 돼, 열심히 의식에 참여해야 우리가 구원받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야 돼요. 17장에 가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너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구나.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구원의 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이 어디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세례와 성찬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내가 세례 받은 것이 곧 구원이다, 성찬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표이지 인이지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성찬 받는다고 이 사람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군대 가면은 어중이 떠중이 다 성찬 받아 먹고 세례 다 받고,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지, 보증서를 갖고 있는 게 천국에서 사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거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행위, 그 종교 의식,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요밤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피곤한 시간, 이 힘든 시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뭐 봉사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이런 신앙 의식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본다, 뭐 예배 본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린다죠. 예배 한다거나. 아무튼 그 예배 참석했다고 나는 그래도 믿는 자지, 나는 구원받은 자지라고 생각들을 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곧 구원은 아니에요. 의식이, 종교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 효력 없다. 예수 십자가로 할례는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찬송해야 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말은 work예요. work.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죠. 구약 연대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한 500년 지난 후에 모세가 받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는 일반적인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그게 율법이 되어서 나름 실천하며 살았지만, 그 율법 뭘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을 읽고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뭘 열심히 지켜서, 십계명 열심히 지켜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라는 거죠. 약속은 파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되겠군요 라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사실 여러분들이 왜 대답을 선뜻 못하냐 하면,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냐라는 질문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칼빈이 그렇게도 가르쳤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실천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참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실천적 3단 논법을 이 베자,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는 아주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살펴보면요,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그 씨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허리 가운데 그 언약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 또한 그 언약에 동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우리가 받은 약속과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가지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20절, 21절까지의 그 말씀에도 쭉 보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십니다. 거주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 5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우리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땅 좀 주시면 좋겠어요. 땅만 주시면 그냥 대충 그냥 건물 좀 지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땅이 너무 비싸요. 땅이 너무 비싸. 특히 고촌 여기는 너무너무 비싸요. 아무튼 근데 그 땅을 우리는 내가 얻는 등기하는 그 땅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도 땅 받아요. 우리는 무슨 땅을 얻습니까, 여러분? 고촌 땅? 아니면 서울 강남? 아니면 강서구 저 발산동? 아니면 저 한강 신도시의 양곡리에 양곡에 하나 땅? 그것도 좋은데 주시면 얻으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계속 옮겨갑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그 롯과 싸워가지고 또 싸운 건 아니죠. 양보한 거죠. 또 옮겨갔다가 옮겨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영원히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땅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은 사모했다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죠. 우리에게도 이 땅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설용숙 이름으로 천국에 땅이 있어요. 예, 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는 이곳에는 내 땅 없잖아요. 있어도 요만큼 아파트로 지어가지고 요만큼만 내 땅이지. 이것도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약 한 3,5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죠, 그죠? 3,500년 구약의 한 아브라함 이후로 한 1,500년 그리고 교회 역사 한 2,000년, 3,500년쯤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전도를 통해서 낳고 또 낳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쭉 해서 자손도 낳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 뭐 물론 작은 교회지만 어쨌든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통해서 약 한 40-50명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낳고 또 낳고 되는 겁니다. 우리만 낳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또 개척교회를 지원함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지원함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물론 우리 한국에는 전도가 안 되지만 여러분 저 미얀마 이런 데서는 과자 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거기서 또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가 낳은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작은 게 우리는 작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적 유익을 얻게 된다면 이거는요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이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존재로 이해하시죠. 숫자가 많은 교회는 많이 나왔다. 적은 교회는 너희는 이거밖에 못 나왔냐. 이러시지 않습니다. 사실 적게 주셨으니까 적게 하는 건데 이거 큰 거죠. 큰 자손을 우리가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지금 가진 개역 성경에서는 복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확인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이 흘러 넘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복의 영향력을 흘려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작아서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언약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참 복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누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죠. 저희 누님의 남편은 현대자동차 이번에 또 상무 몇 년 전에 승진해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예요. 돈 많이 벌어요. 저희 누님은 또 고등학교 교사니까 아주 안정적이잖아요. 영어 선생님이고 하니까 선생님 중에서 또 영어 선생님이 보충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런 외적 수입도 많아요. 또 첫째 딸은 저 연대 나와가지고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아주 성공했잖아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민수야,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서 그런지 우리가 제일 행복해 보인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또 되게 잘해주잖아요. 또 제가 또 제 아내한테 잘하나? 모르겠지만 되게 또 유은이가 아빠한테 막 이렇게 안기고 모는 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랑 딸이랑 사이가 또 안 좋고
맨날 막 너무 막 신경이 곤두서 있고 막 이런데 우리 오직은혜 교회 카페 올라가 보면 목사님 하는 거 같고 난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맞아, 내가 제일 행복하게 잘 살아. 저는 그래요. 그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봐도 그래요. 뭐 돈은 훨씬 더 잘 벌죠. 저희 누님들이 훨씬 더 잘 벌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행복해요.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쉬고 싶을 때 쉬고 새벽기도 빵꾸 내도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목사님이 말이야 왜 새벽기도 빵꾸 내고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화요일도 쉬세요. 공부하고 뭐 얼마나 피곤하신데요. 화요일도 쉬셔요. 이러지.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여기 다 죽어가지고 이런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제 소신껏 목회하고 또 교회 했을 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을 존대하고 저희 누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또 하나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 세상 거 돈을 얼마나 벌고 집이 얼마나 좋고 자식이 얼마나 좋은 뭐 뭔가가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후손이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인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취되었는데 이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됐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이 아버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비된 양, 궁극적으로 물론 아브라함이 양이 있을 거다, 저기 매여 있는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수풀에 매여 있는 어린 양, 순양, 십자가에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9절에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약속을 유업으로 잇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땅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번성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을 우리도 똑같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만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뭘 몰라도,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똑같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히 빛이 나는 그런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똑같이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